마음이 조용히 깨어나는 순간 내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주팔자가 전해주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살피는 자, 그 고통을 흩뜨릴 수 있으리라. 인간에게 주어진 사주팔자는 단순한 타고난 형식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의 글자, 태어난 시기, 사계절의 기운이 스며 있고 그로 인해 각자 겪는 흔들림과 시련의 패턴도 만들어집니다. 만약 자주 병치레가 있거나 재물이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간다면, 반복된 인연의 악연이 있다면 그런 흐름은 사주에 담긴 풍경 속에서 반복되어 온 고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이란 외부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움직인다. 사주팔자를 바라보는 것은 운명에 순응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흐름을 지켜보고 깨닫는 수행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차리고 그 바람을 타는 나룻배처럼 바람이 강할 때도 더 단단한 중심을 세우고 바람이 잔잔할 때는 조용히 나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 법문은 불운을 부르는 사주팔자의 정의와 그것이 삶에 주는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초반의 인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여, 혹시 반복되는 불운에 지치셨다면 그 마음 또한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주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벗어나려는 욕망 대신 고요한 호흡으로 맞이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근원을 물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주팔자 속 불운 또한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불운을 외부의 운명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사주는 단지 틀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작용,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습의 흐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주의 기운이 편재로 치우치면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관살이 얽히면 인간관계에서 억눌림과 충돌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그대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지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으려는 그 마음의 방향에서 이미 생겨난다. 즉, 사주의 격이 낮거나 충돌이 많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불운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식상이 강한 사주를 지닌 이는 말이 많고 표현이 잦지만 그 에너지를 자비와 나눔으로 돌리면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견과 겁재가 강한 자는 경쟁과 집착에 휘둘리기 쉬우나 그 경쟁심을 수행의 원력으로 돌린다면 무너뜨리는 대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의 기운이 불운처럼 보일 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대를 단련시키는 경책일 수 있습니다. 고요히 지켜보면 그 불운 속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불운은 마음이 흘러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지 알려주는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 앞에 그대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사주를 원망하고 있진 않은가? 혹은 그 사주의 그림자를 껴안아 조용히 길을 내고 있는가? 고요히 묻고 조용히 답하십시오. 불운은 어쩌면
그대가 아직 바라보지 못한 마음의 방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은 그저 개인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육친의 구조, 즉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와 얽힌 관계성 안에 이미 일정한 방향이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씨앗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되며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삶을 배우느니라.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육친은 단순히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어떤 틀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가령 재성이 강한 자는 부모와의 인연에서 지나친 순종 혹은 집착이 따를 수 있으며, 관성이 겹치면 배우자와의 갈등 혹은 부당한 억압을 겪기도 합니다. 비견과 겁재가 강하면 형제, 친구, 동료 간의 경쟁과 불화가 생기며, 인성이 약하면 자식과의 소통이 끊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대가 반복적으로 누군가와 부딪히고 감정의 깊은 상처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사주의 육친 관계가 주는 수행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운명의 탓이 아니라 그대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집착의 모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고리는 다름 아닌 집착의 끈으로 묶여 있다. 그 끈을 내려놓는 자는 마침내 자유로워지리라. 육친의 충돌은 끊을 수 없는 고리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겐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감정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살피십시오. 두려움인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인지, 혹은 버려졌다는 상처인지. 사주 속 육친이 전하는 불운의 징조는 관계를 통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그 거울을 깨뜨릴 것인지 아니면 바라보며 정화할 것인지는 오롯이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대의 사주에 충이 많고 형이 많다 하여 반드시 고독하거나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충은 새로운 변화를, 그 형은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삶의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 누군가와 부딪히고 있다면 그 충돌 속에 어떤 내 마음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곳에서부터 불운은 사라지고 복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아는 자는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림을 아는 자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느니라. 사람의 인생에는 몇 번의 큰 결정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누구와 인연을 맺을 것인가, 무엇으로 생을 일구어 갈 것인가. 이사, 결혼, 사업. 이 세 가지는 삶의 바탕을 흔드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사주의 운세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주는 단지 정적인 틀이 아닙니다. 그 안에 대운과 세운이 흐릅니다. 10살 주기로 움직이는 큰 흐름, 그리고 해마다 바뀌는 작은 기운. 그 흐름이 상승할 때는 새로운 출발이 복이 되고, 내려가는 길목에서는 잠시 머무름이 지혜가 됩니다. 가령 대운에서 비견 겁재가 강하게 들어올 땐 재물의 손실이나 동업자와의 갈등이 잦아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관망하고 준비하는 때로 삼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편관이 충돌하거나 정제가 꺾이는 해라면 관계가 예기치 않게 삐걱일 수 있으니 연기하거나 서로를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충국하는 시기에 집을 옮기면 새로운 곳에서 정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문서운이 약할 땐 계약과 관련된 실수가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삶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조금만 멈춰 그 흐름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걷는 이는 꽃이 피기 전 가지를 꺾는 자와 같다. 운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불운을 피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단지 사주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를 통해 때를 조율한다는 것. 마치 농부가 하늘을 살피고 씨를 뿌릴 적절한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정은 마음이 하지만 그 결정이 삶에 닿을 때는 시간이 흐르는 방향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다면 지금이 열어야 할 때인지 잠시 기다려야 할 때인지 사주의 기운을 빌려 조용히 묻고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고요히 답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운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꿰뚫어보는 눈, 그리고 그 흐름에 머무를 줄 아는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름은 단지 부르는 소리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머무는 울림이며 그 울림은 매일 반복되며 기운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름에 대해 따로 길게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법명을 지으실 때마다 그 사람의 수행과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름이란 결국 마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도장입니다. 사주팔자 속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지속적으로 불운이 겹친다면 그것을 더 자극하는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화기가 지나치게 강한 사주에 불의 성질을 담은 글자정, 열화, 찬 등을 더하면 그 열기로 인해 내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음습한 수기운이 강한 사주에 차갑고 닫힌 이름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은 더 안으로 움츠러들어 사람과의 관계에 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란 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구조로 지어져야 그 에너지가 정화되고 흐름이 조화로워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름의 소리나 의미만 보고 기운의 조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무엇을 소환하고 있는지, 어떤 기운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이름이 지닌 바람을 살피라. 만일 그대가 오래도록 일이 풀리지 않고 이름 석자를 부를 때마다 마음에 찜찜함이 있다면 그 이름이 그대의 사주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운명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운명이 지나가는 길목에 조용히 등을 켜는 일입니다. 그대여, 혹시 불운이 오래도록 머물고 있다면 이름을 살펴보십시오. 소리의 높낮이, 글자의 의미, 그리고 사주와의 조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고단함에 대한 조용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기운을 품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일로 아픔을 겪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이 반복되는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끌어당긴 결과가 지금 그대 앞에 나타난 것이니라. 사주팔자에 불운의 기운이 스며 있는 이는 그저 타고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 생각의 흐름, 감정이 반응하는 방식이 불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마음엔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늘 불안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고요를 깰 줄 모릅니다. 불운한 시기를 지닌 자는 그 시기가 지나간 후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기운을 반복합니다. 그 걱정은 곧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지요. 둘째, 상대를 탓합니다. 운이 없다는 말 속엔 세상과 타인을 향한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은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불태운다고 하셨습니다. 불운은 타인의 탓이 아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삶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자주 깎아내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팔자야. 이런 말은 사주보다 더 강한 족쇄가 됩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사주의 흐름이 좋아질 때조차 스스로 그 복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 마음의 습관들은 사주의 구조를 더욱 단단히 묶고 원래 불운한 기운을 더 깊이 심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길이 바뀐다. 팔자가 정해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불운한 사주를 지닌 이가 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주가 던지는 질문에 어떤 마음으로 답하느냐에 따라 같은 길이 축복이 될 수도 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불운을 되풀이하는 습관이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마음은 그대를 속박하기도 하고 그대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 작은 방향 하나가 사주팔자의 큰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운은 팔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팔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생을 거듭하며 이어지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맺어지며 그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느니라. 우리의 삶이 뜻하지 않게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비슷한 시기에 병이나 이별을 겪으며 자손 대대로 비슷한 상처를 지닌다면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업장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에는 단지 개인의 기운만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대의 몸을 빚은 혈통, 그 마음에 영향을 준 가풍, 심지어 이름이나 태어난 시기까지 조상의 선택과 행위에 닿아 있습니다. 가령 할아버지 댁에 큰 원한을 남긴 일이 있었다면 그 원한의 기운은 자손의 운세에서 관살의 충, 비겁의 반복, 혹은 정인의 상실 같은 형태로 나타나 불운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또한 조상의 무거운 마음, 풀지 못한 원망과 후회가 이름도 모르는 후손에게로 이어져 무의식 중의 슬픔, 반복되는 실패,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고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그 불운을 그저 업장의 대물림으로만 볼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워질 수 없다. 그러나 가벼워질 수는 있다. 깨달음의 불빛 아래 업장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업장을 마주하는 가장 첫 걸음은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가 아니라 혹시 나에게 이어져 온 마음의 무게가 있었는가를 묻는 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조상의 아픔을 잠시 멈추게 하고 대물림된 업을 끊어내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거를 탓하지 않고 그 속에 깃든 마음을 위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드리며 조상을 어루만지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반복된 고통을 놓아주는 길. 그 마음에서 불운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사주는 기록입니다. 그대 앞에서 조용히 펼쳐진 생의 역사이며 그 역사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는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불운이 반복된다면 그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그대의 선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업을 지녔다 해도 그 마음이 달라지면 그 열매 또한 달라지느니라. 사주팔자에 불운이 깃든 이들 중에는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며 고통을 반복하는 이도 있지만 그 불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복으로 전환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사주를 보면 관살이 충돌하고 겁재가 강하게 흐르며 때로는 재성마저 무너진 구조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복되고 따뜻하며 주변 사람들을 품는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주의 뜻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주를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태도는 받아들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주를 탓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흐름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그 고비를 통해 마음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관조의 힘입니다. 자신의 운이 흉하다고 느낄 때 거기 휘말리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운을 경험한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더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 아픔을 자신의 연민으로 전환하며 이웃을 돌보고 말을 아끼며 삶의 자리마다 다정함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그들의 운세를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감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니라. 그러니 사주가 어렵다 하여 그 운에 함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은 고요히 기다립니다. 그대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을 때 조용히 들어섭니다. 불운은 복의 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살아내는 마음이 그 모양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삶이 벅차고 괴로울지라도 그 마음에 복을 품은 사람의 태도를 키워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사주를 이기는 길이며 불운을 자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사주는 고요한 운명의 지도입니다. 그 속에는 흐름이 있고 굴곡이 있으며 때로는 고요한 듯하나 알 수 없는 그림자를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업도 가벼워지고 맑은 마음 위로 복이 찾아들리라. 사주에 드러난 불운은 그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울로 삼아 그 불운을 바라보고 그 불운 속에서 자비와 정진의 길을 찾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불운이 깊어 삶이 어지럽고 연이 풀리지 않으며 몸이 자주 병들고 잠들기조차 어려운 날들이 계속된다면 그럴 때일수록 기도와 수행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고백입니다. 나를 살피겠습니다. 내 안의 욕심을 보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주의 거친 기운을 덮어 조용한 바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수행은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비단 절에 가서
좌선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한 끼 식사를 감사히 여기는 것도, 화를 낼 때 한 박자 쉬는 것도, 마음을 비우며 하루를 돌아보는 것도 모두 수행입니다. 사주의 기운은 고정되어 있어도 마음의 기운은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기도와 수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을 그저 지나가는 인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반복된 실패가 내 삶의 전환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쌓이면 사주에 새겨진 불운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삼세의 업도 자각한 자 앞에선 녹는다. 이 자각이 그대가 드리는 기도 한 줄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 너무 고되고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사주의 불운은 마음이 닿는 곳까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다면 그 어떤 사주도 그대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가지의 운도 자비로운 마음 앞에선 물처럼 흘러가느니라. 많은 이들이 사주에 불운이 있다 하면 그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때로는 계명을 하고 무속을 찾고 현실을 밀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사주의 흐름은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 사주를 살아내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불운한 사주라 하여 평안을 모른 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평안한 삶이란 흔들리지 않는 운세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낸 것도 대단하다. 이 팔자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나를 품어야겠다. 이런 고백은 사주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운명의 충돌을 부드럽게 합니다. 자비는 단지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주의 구조를 받아들이는 가장 고요한 방식이며 불운을 덮는 따뜻한 담요입니다. 혹여 지금의 삶이 마땅한 길 없이 흔들리고 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주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그 팔자 속에서 살아낸 그대를 안아주십시오. 평안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괜찮다. 잘 살아왔다. 이 길도 나의 수행이었다. 사주의 운은 그 마음을 가진 이 앞에서 조금씩 물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길을 걸으라. 불운한 사주도 그 법의 비단에서는 고요히 길을 열어 보일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그 팔자 위에서 당신만의 자비로운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으로 가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대여, 이 긴 여정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셨군요. 사주팔자가 무겁게 느껴질 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천천히 걸어나가는 데 있다. 불운이라 여겨졌던 그대의 사주 또한 사실은 그대를 깨어나게 하려는 삶의 다정한 부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고비를 견디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속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사람만이 비로소 운명을 이기는 길로 들어섭니다. 사주가 정해준 길이 있다 하여도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은 그대의 몫이며 그 발걸음마다 깃드는 태도야말로 불운을 복으로 전환하는 진짜 힘입니다. 기도하듯 살아가는 것, 수행하듯 말하는 것, 자비하듯 머무는 것. 그 삶은 어느덧 팔자의 구렁을 벗어나 복의 강물 위를 걷는 걸음이 됩니다. 부디 이 말씀이 그대의 삶의 등불이 되어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조용히 마음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그대가 걸어갈 시간입니다. 사주를 넘는 자비의 길 위에서 다정하고 단단하게 자기만의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모든 걸음마다 고요한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아오셨습니다.